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너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애를 입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애를 받습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신명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신명기 6장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제1계명에 해당되는 것이 핵심 주제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7장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제2계명이 핵심 주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뉩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가 10계명만 잘 기억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는 신명기의 핵심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되는 원리입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7장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고,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혁신학의 구원론입니다. 개혁신학,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신학은 개혁신학 또는 보수신학, 장로교 신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개혁신학의 구원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입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서는 구원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선한 행실로도 안 되고, 인간으로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존재로서의 죄인이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악한 존재로 태어나죠.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의 본성 자체가 이기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이렇게 붙여놓으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먹는 거 하나, 장난감 하나, 이 양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일 겁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가까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사람을 믿는 것은 올바른 형태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 타락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무엇인가 하면 오로지 무엇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미쳐지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행위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주장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뭐하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냐? 그러면 내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로 주신 것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신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가 되죠. 그래서 순종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신명기의 핵심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신학, 이 개혁 신학에서 왜곡되어져 있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도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도는 올바른 행실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죠. 120세가 되어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20살 때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언과 같이 기록한 메시지가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모세의 감정이냐면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남겨두고 떠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전했던 메시지가 신명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읽은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모세의 감정이 느껴져야 합니다. 모세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아,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 그렇게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너희들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모세 입을 통해 전하게 하셨고, 모세 역시도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요구하셨던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순종의 행위를 모세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용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아가면서 계속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은 오로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로 순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다고요? 내면의 상태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만 매여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면이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가장 내면의 깊은 곳이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말하죠.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물탱크가 하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물탱크 안에.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물탱크를 거치는 순간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돼서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삶인가 하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내면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깨끗이 정화되어져 있는 물탱크라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용수가 될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성도는 어디로부터 변화가 된 사람입니까?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면의 변화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내면이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는 다른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니드가,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들에 대한 니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신명기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기쁜 마음과 즐거운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힘써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니드가, 사모함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다른 일이 아닌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마음속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면에부터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자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신명기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만 그 복을 받을 수 있죠. 오늘 12절에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헤세드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이 헤세드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고 헬라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가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가 되죠. 헤세드는 친절함, 자비, 인자함,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의 식사를 하며 전했던 메시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어떤 원리입니까? 신명기의 원리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인애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떤 인애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녀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자녀 번성의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류에게 주셨던 복이 무슨 복입니까? 자녀 번성의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이죠. 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자녀 번성의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7장에도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후손의 번성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적 자녀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성경적 관점을 잘 확립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성도는 관점의 싸움입니다. 관점의 싸움, 세계관의 싸움이죠. 물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어떤 대상인지, 아내가 어떤 대상인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영역에서 성도는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해야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 번성의 복을 주신다라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자녀는 어떤 대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니까 성경의 지혜가 잘 담겨 있는 시죠. 솔로몬은 자녀를 어떤 대상이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식을 누구의 소유로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자 하죠. 자식을 자기 손에 딱 붙들고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양육적 태도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불신앙적인 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상급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가족에서의 분쟁들, 이런 가족에서의 모든 갈등들의 주 원인이 뭐 때문인지 압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설정을 잘못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냐면 집안이 그냥 싸움터가 됩니다. 모든 갈등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붙들면 붙들수록 부모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역할은 하지만 성도는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를 키워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할 뿐, 인생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은 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애를 받는 첫 번째 복이 자녀의 번성의 복인데, 이 자녀의 번성의 복은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이게 오늘 세 가지 복이 다 기도 제목이거든요. 자녀들과의 무슨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경제의 복을 주십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에 보시면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농경 문화를 이루고 삶을 살았습니다. 농경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날씨와 기후가 중요하죠. 그래서 날씨와 기후가 중요하니까 가나안 땅에는 어떤 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무슨 신이죠? 하늘의 신,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아세라는 무슨 신입니까? 이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 위에 아세라 신이 그 씨를 받아 무엇을 풍성하게 맺는 겁니까? 곡식을 풍성하게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늘의 신, 비의 신인, 기후의 신인 바알을 믿고 땅의 신인,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쌍으로 믿는 겁니다. 마치 부부의 신을 믿는 것처럼 믿은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년, 땅의 토지의 소산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곡식과 땅의 포도주와 기름을 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믿을 필요가 없고 날씨와 기후는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날씨 기후뿐 아니라 풍년은 무엇과도 관련되어 있냐면 병충해와 다양한 바이러스에서 보호받는 것에서도 보호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류독감 이런 게 유행해 버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수만 마리의 닭을 다 폐사시킵니다. 가축에게도 이런 전염병이 돌면 수천 마리의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곡식과 가축과 양떼들의 번성함은 날씨와 기후의 복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할 전염병, 병충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외부의 침략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곡식을 아주 잘 수확을 해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일 그때에 외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 모든 거둔 곡식을 다 약탈해 가버리면 곡식 거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경제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복은 날씨와 기후, 적합한 날씨와 기후를 주시겠다라는 은혜와 병충해와 다양한 바이러스로부터 가정경제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과, 또 세 번째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나 이런 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보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이방 나라들의 이 침략과 약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정경제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정경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경제는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신명기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정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기회와 운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죠. 복권이라든지 투자를 통해 한탕주의 이런 것도 복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우리 15절에 나오는 복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죠.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를 전하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지금 120세입니다. 120세. 야, 오래 살았죠. 네. 그런데 이 120세 모세가 모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34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의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시력이 어땠다는 겁니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맞은편 높은 비스가산 꼭대기에 모세를 세우시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 넓은 땅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20세에 병약해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음을 보여주죠. 이 7장 15절 말씀이 바로 이런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은 자기가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디에서 건강을 지키시는가 하면 전염병과 같은 그런 돌림병이 있을 때에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공포로 이를 몰아가던 코로나를 우리는 다 겪었죠. 그리고 한 번 이상은 다 걸려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라는 문제도 성도는 이 건강과도 누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스스로가 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자녀에 관련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고 가정경제도 하나님과 관련되기에 가정경제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누구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원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고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되는 메시지라고 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이 말씀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저주를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첫째는 자녀 번성의 복을 주시고 둘째는 가정경제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12절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인애를 입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인애를 입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풍성한 인애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